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3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너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와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여러분들 아멘 크게 화답하시면서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안 지내셨어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 줄로 믿고 우리 오늘 또 내가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지금 무슨 기간이라 그러죠? 요즘을 통틀어서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40일의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주간이 한 주간의 고통 주간이라고 고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성금요일이 지난 후 3일이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요맘때 되면 교회 가면 나눠주는 게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도 준비를 하는데 달걀을 나눠주죠. 왜 하필이면 달걀일까요? 달걀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의미로 해서 달걀을 쓰게 되었는데 부활절이 다가오면 많은 교회들이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들을 두고 지켜나갑니다.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기 전까지의 40일, 그 주일날 당일을 뺀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조금 일찍 시작됐죠. 저희가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그 중간에 수요일부터 2월 20일인가요? 그날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달 마지막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부활의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26일부터 토요일 제외한 30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왜 꼭 요때만 요럴까? 많은 교회가 왜 그땐 다 같이 그렇게 할까?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33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3년의 공적인 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공생의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그리고 그 부활하심의 과정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에 있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행했던 많은 잘못된 생각, 잘못 행했던 것, 마음 품었던 것, 행한 것 이런 것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근신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그 시기를 40일로 잡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함된 누가복음 22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셔서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6월절에 그 양을 잡는 무교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마지막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땀이 피가 될 정도의 그 눈물의 기도.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뭐냐? 주님, 내가 꼭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나도 더 살고 싶어요. 이 좋은 세상.
그러니까 주님, 내 뜻은 더 살고 싶어요. 그러니 주님, 그 잔을, 그 피의 잔을, 주님의 뜻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좀 살고 싶어요. 더 누려보고 싶어요. 이 세상 가운데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체포당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밤새도록 그 신문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 핍박과 모욕과 따기까지 맞아가며, 베드로의 부인과 그 통곡이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부인,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후회하고 나는 그 통곡의 모든 과정이 이 2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겠죠. 그러고 나서 달려서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진행형, ing, 계속해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체험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크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 사순절 주기가 되면 교회에서 영화를 봤는데 올해는 그걸 안 봤어요. 왜 안 봤을까요? 사순 기간에 동참하시라고. 봅시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 고난 주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향했던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냥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막 퍼주었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그런 사랑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막 주셨어요. 그냥 막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시고 또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시작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략을 꾸미죠. 어떻게든 예수를 어떻게든 올감해서 어떻게든 죽여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고민하고 하니 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장면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제거 대상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대체 뭘 잘못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에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는데 왜 그분을 죽이려고 했을까? 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마태복음 강론을 하고 있죠. 아주 1절부터 28장까지 낱낱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잘 알고 있어도 성경 다 아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고르반이라고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더 뉴스 복음교회를 검색하시고 그 과정, 그 수요 강론 예배를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지금 마태복음이 벌써 2년, 3년째 가죠. 아마 4년 정도 되면 마태복음이 끝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계략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요. 거룩한 장면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 핍박의 장면이 시작이 됐을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들처럼 우리도 회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상사로부터 아니면 동료로부터 아니면 학교에서도 친구로부터 막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시기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성적 좋아서 잘하면 오히려 성적 안 좋은 애들이 굉장히 아무렇게 아무 소리도 안 했어도 공부 잘한다는 이유 하나,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라는 이유 하나, 또 내가 집안에 뭐가 된다고 하나, 학교에서 무슨 간부를 한다고 하나, 직장에서도 내가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하나, 이유는 그들이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가는 자는
모난 돌은 정을 맞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만 갖고도 핍박을 받는다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엄마 아빠 모르게 예배를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세례를 받습니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함이 있겠어요. 오죽하면 목사님 그거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데 안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당연히 안 올려줍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요. 떳떳이 부모님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너 참 잘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믿음의 생활인데도 그러지 못하는 것.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보시고 그 딸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조차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뭘요? 하나님께서 시켰던 그 명령을 다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미랄과 같은 존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더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살인과 죽이고 싶어하는 살인의 의욕과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우리보다 더 잘나 보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은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직장 다녀야 되고 회사 또 학업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존재라고들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베품을 주고 나눔을 주고 또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머리가 되는 지도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자기를 도와줄 때는 좋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든가 다른 일에 신경 쓰든가 자기한테 관심이 조금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반가워하고 하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면서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받는 것 당연하다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핍박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환란이 온다 그러면 나 참 주님 잘 믿고 있구나라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말로는 1도 없었습니다. 상을 주고 따르고 섬기고 받들고 추앙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온갖 구실을 갖다 붙이고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음모만을 꾸몄던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같은 길을 손붙들고 간다 할지라도 손에 땀 차면 놔버린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이게 다 똑같은 삶이 지금 가운데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니 누가 내 손 잡았는데 그걸 같이 끌고 가고 있는데 안 끌려온다고 손 놔버리면 여러분 놔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 배가 파선이 되어서 배가 막 침몰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도 배 안에서 서로 막 바나나 한 개 더 먹겠다고 싸우고 있는 원숭이들과 같다는 얘기예요. 동물원에 그 배가 이렇게 동물들을 싣고 가다가 침몰을 하는데 그 먹이 통이 깨지면서 쏟아지니까 원숭이들이 막 몰려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곧 죽을 건데 그건 생각 못하고 그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도 바나나 한 개 더 먹겠다고 지들끼리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 없이 고난받으시고 미움받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은요, 분명히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갑니다. 완성을 이뤘던 길을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가는, 닮아가는 그 향기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 가운데 가는 길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힌트. 그러면 고난 안 받으면 되잖아. 예수 안 믿고. 얼마나 좋아요. 신나게 막 룰루랄라. 지금 노래방 가서 놀든가 뭐 봄바람이 살랑살랑, 봄바람이 비어 뭐 어쩌고 막 요새 그 노래 나오잖아요. 그럴 때 가서 사진 찍으러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벚꽃 피면 난리 나겠죠. 그래도 저는 몇 년을 지켜봤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런 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갑니다. 평창으로. 야외 예배로 평창으로 갈 거예요. 보세요. 왜 그렇게 놀아도 됨에 놀지 않고 즐겨도 됨에 즐기지 않고 고난의 길에 이 시간에 2시간씩 앉아서 졸고 앉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조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온단 말이에요. 왜? 그 끝에 있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당장 즐긴다고 하는 분들은 그분의 끝에는 뭐가 있죠? 영광이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분들은 지금은 즐거워요. 그러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는 지금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고진감래. 사자성어에도 말이 있죠. 가룟 유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애국자였어요. 다만 제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돈주머니, 아무래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걸 몰래 훔쳐간 것 제외하고는 그도 이스라엘의 장래를 염려하는 애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하는 기적, 많은 이적들, 그 능력들을 직접 옆에서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그거 못 봤잖아요. 예수님의 행사하시는 거 못 봤죠?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요. 근데 보고 믿었던 자들 중에도 죄를 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죄 짓는 것 그거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 죄 졌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와서, 저한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하고 용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 유다가 그 예수님의 행한 것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내놓으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 봤어요. 주님이 말 한마디 하는데 아무리 지식이 좋은 사람도 한거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대항하여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약의 언약의 메시지에 있었던 참된 메시아 예수님 맞구나. 그래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남들처럼 예수님 앞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 그런 왕이 되실 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옆에 나도 있는 측근이니까 나도 이 다음에 무슨 장관쯤 하나 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죠.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주변에 참모진들 보면 요즘에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특히 대통령이 당신 나랑 일 좀 같이 합시다 하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청문회 때문에. 청문회에서 낱낱이 자기 삶이 다 밝혀지잖아요. 아내 모르게 있던 뭐 아이가 있으면 그것도 다 밝혀지고, 뭐 국가에다 내야 될 헌금이나 재산이나 뭐 세금 같은 거 안 낸 거 있으면 그것도 낱낱이 다 밝혀지니까 안 하려고 한대요.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세요. 참 창피하죠.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고민하던 끝에 그가 선택한 유다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배신의 칼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자고 이스라엘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보니까 두들겨 맞기만 하고 어디 가서 뭐 고쳐주고 돈도 못 받고 사람들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건 다 있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저주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따라다녀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 이거 내가 생각 잘못했네. 그래갖고 결국은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행동이 정당하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우리 여기도 보면 우리 젊은 딸들이 있는데 아이돌 또 잊어버렸어. 방탄? 뭐 그런 친구들 좋아하잖아요. 자기의 그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다 그러면 길을 쓰고 거기 가서 보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우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존재한테 어떤 거는 기대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러는. 예전에 우리 조카애가 그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할 때 먼저 섬기던 교회 어떤 딸이 그래요. 저 목사님,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어느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혹시 사인을 좀 하나만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 얘기해 볼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사인만 받아주면 되는데 그 자기네 뭐 앨범인가요? CD 들어있는 거 거기다가 뭐 소영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메시지를 써가지고 그 멤버 10몇 명이 다 사인을 앞뒤로 빽빽하게 해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얼마나 막 그걸 받는 순간 막 울어요. 자기는 종이 한 장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걸 받았다고 그러면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아, 얘가 예수님도 이렇게 만나면 좋아할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지켜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힘이 없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누군가를 대신해서, 예를 들어 부모님들 그럴 경우 있어요. 자녀들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를 봤습니다. 제 친구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사업을 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학을 못 갔다라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 자녀를 얼마나 닥달하고 들들 볶는지 몰라요. 물론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가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 과정이 아이에게는 자유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나중에 와서 뭐라냐면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지금 박사가 됐지만 나 이 일 안 할 겁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일 포기하고 다른 거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참 놀랐어요. 이게 바로 내가 못한 것, 내가 못 이룬 거에 대한 대리만족을 위한 자녀들에게 막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차피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넘겨줄 거는 집이 아니고 차가 아니고 재산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이 연예인, 정치가들에게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우상이 자기 대리만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못했을 때 내가 열심히 뭐 예를 들어 뭐 또 누구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뭐 ABC라고 하는 뭐 그룹에 내가 아주 열렬한 팬인데 그 ABC라는 그룹이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키고 지탄을 받는 일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열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음이 돌아섭니다. 이런 내가 믿었더니 이따구였어? 에이, 감옥에 나가라 하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대리만족을 충족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그 자기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걸 떠날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도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말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당하지 않으려고 연예인, 정치가들은 뭐 비리, 별의별 거 뭐 남의 거를 갖다가 뭐 카피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막 노력을 해서 인기를 끌려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술가나 진정한 지도자는요, 이런 군중들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그 담다디라는 걸 부른 이상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물론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연예인 중엔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친구가 노래 부르는 거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가 판을 내서 뭐 부자가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만의 세상에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유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또 제가 아는 작곡가 여기 한 분 앉아 계시는데 그분도 본인만의 색깔이 있어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안 들어요. 자기만의 그 추구하는 찬양을 만들어내는 자기만의 색깔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런 분들이 좋아요.
옹고집이 아니라. 유나는 누군지 알고 웃고 있는데 보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중요한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어느 분이 그래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합니다. 미래에는 청년들이 잘 자라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사역 할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원로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이보게, 자네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면 그거 가난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 자네 뭐 생계비나 나오겠어? 에이,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지 마. 자네 달란트가 있으니까 자네 달란트 가지고 다른 거를 해. 다른 대상으로 해. 그냥 일반적인 평목회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밥 먹다가 씩 웃었어요. 그분이 제목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건 청년 사역입니다. 뭐 청년들 교회가 뭐 목사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한 거 제가 믿는 건 그거 하나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굶기지 않는다는 거. 우리 교회 굶는 거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죠? 있을 거 다 있어요. 하나님이 때에 되면 다 하나씩 다 챙겨주셔서 이젠 아마 더 필요한 게 없지 않나 싶어요. 이젠 성도들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세상에서 하는 목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목적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라고요? 네, 우리 교회가 하는 얘기가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교회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돼요. 왜 자기 자랑하고 교회 건물 자랑해요? 이랬더니 막 핍박을 합니다. 너 잘났다. 뭐 코딱지만한 뭐 구멍가게만한 교회 하면서 그것도 지하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여기가 지하인데 지하 같아요? 지하 같지 않습니다. 지하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제가 여기 공사할 때 딱 그거 하나밖에 신경 안 썼어요. 냄새 나는 거. 여기는 안 나게 해야지. 근데 한 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아주 환경 좋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문명은 누가 뭐라고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자기 소신대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화도 생겨났고 정치도 생겨났고 그 소신의 길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세상적 가치 기준이고 그 안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돌팔매질을 하든 십자가에 매달든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묵묵히 아무 한 것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소신이 우리를 살려서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바로 이런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 죄로 말미암은 것, 고통받는 것, 군중들이 구원과 구제가 아니었어요. 자기들 드러나는 거였지. 자기들의 기득권, 기존 세력들의 기득권, 요즘은 패권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게 목적이었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관점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목적을 이용하는데 쓰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셨잖아요. 됐거든 하고 두 말 안 했어요. 그러니 기대심이 변화해 뭐가 됐다? 증오심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나를 믿기만 하면 핍박받는 게 맞다라고 하셔놓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 맞습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 돼요? 맞아요. 교회 다니면 건강해져요? 맞아요. 내 사업 잘 돼요? 내 집 잘 돼요? 우리 자녀 잘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때? 십자가의 길을 잘 갈 때 그게 오는 거지. 교회만 와 앉아서 내내 졸다가 뭔 얘기했는지 다음 주 와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였더라 이러시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교인이 많죠. 어느 교회든 교회에 교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이 그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변화되는 것. 내가 예수를 알고서 내가 과거의 모습은 버리고 다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게 믿음인데, 믿음 있다고 해갖고 믿음 들어왔다고 해서 어제 믿은 사람,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 그 기준이 똑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 내가 실수를 하고 교회 나가기 싫고 졸고 싶고, 졸리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코만 골지 마라 그랬어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훨씬 축복된 일입니다. 저 유아실도 만들어놨잖아요. 저기 불 켜놓으면 되게 따뜻해요. 중요한 건 내 삶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그런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판단이 안 서요. 이 일을 내가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시겠지? 그러면 딱 접는 겁니다. 이 일을 내가 하면 나한테는 유익인데 이 일로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까? 많겠구나. 내가 조금 손해보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준은 어디다 두라고요? 예수님. 성경이죠. 성경의 기준을 두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뭐였냐면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로다 하고 막 뭐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 막 난리가 났어요. 빗자루로 쓴다고 난리가 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매달아라 라고 한 게 며칠 걸렸어요? 40일도 안 걸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심은 한 달도 안 가요. 한 달도. 처음에 직장에 회사원에 사람이 새로 뽑아요. 면접 볼 때 다 보잖아요. 그 사람이 뭐 과거의 경력 뭐 이런 거 다 보죠. 그런데 와가지고 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지나서 회사가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하면 슬슬 자기 스타일로 일을 바꿔가요. 저희가 학원을 하니까 선생님들 알죠. 근데 학원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더 해줍니다. 더 막 시간 아프다 그러면 가서 쉬라 그러고, 그 시간에 내가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선생님들이 장염이 걸려서 위아래로 막 다 쏟아내면서도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요. 와가지고 얼굴이 하얀데도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 데려갔어요. 갔더니 병원에서 입원시키더라고요. 병원비 다 내주고 약까지 사다 주고, 그리고 누워있으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다른 선생님 보고 일 좀 더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처리를 했더니 다음날 집에 바로 귀가해라. 여기서 약 다 맞고 괜찮아지면 퇴근을 직접 해라. 아니래. 학원 들린대요. 일을 하겠대요.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건강하게 돼서 빨리 건강해지는 게 좋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다음날 와가지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일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사야죠.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 나도 그 고통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건 이득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득 안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는 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내가 네 이제 다 짊어지고 가니까 너네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라. 마음 편하게 살아라. 우리 늘 기도합니다. 주님, 그 벌리신 두 팔 가운데 우리가 푹 안겨 편안한 삶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뭐 때문에요? 우리 위에 죽음까지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게요, 마태복음 21장 9절하고요 마가복음 15장 13, 14절 읽어보세요. 그 두 세 절. 그러면 며칠 걸렸나 답이 나와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 어서오소 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제자도 배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모두가 그런 주님,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주님이 그래도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도 고난 기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동참하는, 하루 한 끼 금식해서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다의 배신 행위가 유다로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유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절에 한번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 얘기했죠. 근데 베드로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였잖아요. 어부였던 사람이 얼마나 드세겠어요. 덩치도 커요. 그 사람이 하죠. 주님, 뭔 말하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주님이 어디들 가든 난 꼭 따라갈 겁니다 라고 큰 소리를 빵 쳤어요. 그랬던 자가 딱 3마디의 설교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꼭이요, 이 3마디예요. 딱 3번에 베드로가 울었어요. 언젠가 제가 그 꼭기요라는 설교를 할 겁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때는 방송에도 나오고, 저도 뭐 경찰관 할 때는 뭐 무지하게 욕도 잘하고 날라차기도 잘하고 잘했죠. 그런데 그런 제가 너 목사 되라 했을 때, 그 음성 들렸을 때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 얼마나 무식하면 하나님이 너 목사 되라 라고 했을 때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고서 당한 고난은 말도 못합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그건 뭐 간증으로 하겠고요. 그래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누가 까부른다고요? 밀가부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예전에,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거 못 봤을 거예요. 시골에 가면 이제 벼를 베 가지고 탈곡기 막 돌리면, 그 통 돌아갈 때 벼 나다를 이렇게 돌리면 알만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말려요. 그리고 광주리 같은 거 넓은 거 포대 깔아놓고 멍석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도리깨라는 걸로 막 장대질을 해가지고 그걸 때려요. 그러면 이제 그 껍질이 살짝 매맞으면서 그 벼의 이삭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키라고 하는 게 큰 무슨 뭐 이렇게 세숫대가 넓적하게 펴놓은 것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거기다 놓고 앞에서 선풍기 바람 틀어놓고 이렇게 막 젖으면, 쌀알은 무거우니까 앞에 떨어지고 이 껍데기는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아가서 저기서 떨어져요. 그걸 이제 쌀 까부른다고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흔드는 걸. 근데 여기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이라고 표현이 된 것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막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들겨 맞아야 되는 과정도 있죠. 그리고 흔들어 대껴갖고 날려버리는 과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만히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탄이 우리를 막 아주 잡아 휘어 젖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앞으로 다가오는 일이라 그러면 두렵죠. 가장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베드로마저도 흔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하며 흔들렸을까요? 왜 베드로가 주님, 나도 주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했던 그가, 같이 죽겠다고 했던 그가, 심지어 귀까지 잘랐던 그가 왜 여기서 흔들렸을까요? 정작 내가 믿었던 그가 힘 못 쓴다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왔기 때문이에요. 내 우상이 나에게 만족을 못 주니까 배신한 것처럼,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하여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다 헛고생만 하고 오히려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온 겁니다. 의심이죠. 여러분, 주님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지껏 여러분들에게 의심할 짓을 한 번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을 불렀지만 계속해서 너희라는 말을 하세요. 베드로만 지칭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지만 사실 그 믿음만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겨자씨만한, 겨자씨 못 봤죠? 참깨 2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수 먹을 때 들어가는 깨, 그거의 20분의 1 정도 된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실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려고 요구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장담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까 제가 한 얘기가 제가 지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래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또 호언장담을 합니다. 딱 똑같죠.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똑같이. 그래서 3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꼭이요 하자마자 그가 3번 부인한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밀가부로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32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그 좁은 길로 가기만 하면 그 영광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 가는 길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밀가부르듯이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끄잡아당기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나 끌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손 꽉 잡고 가지 않으면 유치원 아이가 시장통 무슨 공연장 이런데 엄마 손 꼭 잡고 가지 않으면 엄마 손 놓치는 순간 나는 엄마 따라가려고 해도요 그 많은 군중들에 밀려서 나는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우리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무슨 영화였더라? 그 애기 놓쳐가지고 미국에 입양가 있었고 나중에 찾고 그래도 이산가족 만나는 프로그램 나오고 했던 TV 프로그램. 월남에도 갔다 오고 저기 독일의 광부로 갔다 오고 했던 그런 영화가 있어요. 국제시장. 거기 보면 그 아이 놓치고 싶어 놓쳤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손 붙들고 가지 않으면 주님 손 놓는 순간 누가 끌고 간다고요? 밀가부르트 하려고 하는 사탄이 그냥 끌고 간다고요. 어디? 죽음의 세계로. 광명의 세계로 가야 될 영혼들이 죽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키라고, 네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과 문제에 빠져 고통받아요. 그리고 내 형제들 가운데 도와주고 중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아직 몰라서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몰라서 고통을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 당장 나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직장 잡아야 되는데, 대학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불확실은요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떨어지든 붙든 분명히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떨어지든 붙는 이런 약속 자체가 없어요. 당연히 그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어둠의 세력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죠. 욥의 인내함. 그때 하나님이 딱 하나는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다 시험해봐도 좋은데 너 욥의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건들지 마라. 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탄도 허락을 받고 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답 나와요. 누가 센지. 그럼 센 사람 믿어야죠. 센 존재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인생 가운데 힘듦이 있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옵니다. 누구나.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손 붙들고 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 가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여기 다 경험자들일 거예요. 여기 4분. 또 이렇게 3분도 경험자일 겁니다. 어디 갔어요? 아기 때 백화점 가면 맨날 애들 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꼭 하나씩. 자기 요구대로 안 됐을 때 엄마한테 땡깡 부리잖아요. 우리가 땡깡 부리지는 않나. 내가 주님 앞에 내 기준을 두고 하나님 나 이거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구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땡깡 부리지 않나를 잘 돌아보시는 사순 기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늘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받을 때나 또 두려울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는, 그래서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